목사는 항상 성도가 많든지 적든지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한 주 내내 고심을 해요. 자다가도 고심을 하고. 근데 설교를 안 해버리면은 그 영성이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길을 놓지를 못하고 굳건히 이 나름대로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아주 귀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높으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연결고리가 풀어져 버리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돼 버리죠. 그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사이에 이 단단한 연결고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따가 뒤에 나옵니다마는 믿음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은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의 통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돗물이 집에서 물을 이렇게 먹으려면은 반드시 수도관이 있어야 되죠. 믿음은 바로 그 수도관이에요. 수도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외에 어떤 피조물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온전히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돈도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 사람 잘 믿었다가 엄청나게 인생이 낙오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믿어가지고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돼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아까 유명한 사람, 이 세상의 물질, 그래 봤자 나중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 다른 것은 믿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같이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거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념이 믿음 아닌가? 근데 신념은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면서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 바로 신념이에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는 그것을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 그게 신념이에요. 신념과 믿음이 비슷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달라요. 믿음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절대자, 우리는 바라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통해서 내가 나의 생각에 그것을 개입시켜서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확신, 물론 뭐 확신이나 믿음이나 결국은 같은 말인데 요즘 낱말을 풀이할 적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숙제해오라고 그러면은 낱날 뜻
섣불리 하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의지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가끔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기가 굳건히 하고자 하는 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의지가 뭐냐고 묻는데 뒤에 가서 의지가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야, 의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굳건히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의지는 빼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신념이라는 말과 어떤 믿음이라는 말이 같게 여겨지지만은, 얼른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것을 갖고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믿음은 안 그런다.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내가 굳건히 바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자,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1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간절히 바라는 것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 예. 그런 바라는 것들이 다 있는데, 그 바라는 것에다가 더하기 믿음을 플러스 하면은, 더하기가 플러스죠. 바라는 것에다가 플러스 믿음을 하면은 명확한 눈에 보이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실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믿음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추상명사예요. 자, 믿음 혹은 생각 혹은 의지, 이런 모든 것이 전혀 볼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하고 함께 묶어지면은 잡을 수 있는 것이 된다. 실상.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하고 믿음하고 합쳐지면은 증거가 된다. 증거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자, 판사는 뭐니 해도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그 증거를 대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 나와주세요. 자,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하고 믿음하고 합쳐지면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고 다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한 번만 더 읽읍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1절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예, 같이 읽읍시다. 한 번 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요. 이것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틀린다면은 성경을 다 박박 찢었을 거예요. 이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예,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면은 증거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증명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죠. 말하자면은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요. 아브라함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이 전부 이 말씀하고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는 그것을 굳건히 믿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치?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참 묘하죠. 창세기 1장 2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는데 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말씀을 앞에다가 탁 놓았을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만큼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말씀이 왜 하나님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나타내는 그 도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지요.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나 인자하신 분이고 너무나 사랑 많으신 분이고 죄는 손톱만큼도 없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나타내셔야겠는데 뭘로 나타내시냐 그 말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동네 무슨 어른이나 된다면 금방 나타내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와 속성 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조금 감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타내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속에 다 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렇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읽어 나가면은 그렇구나.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 정도는 딱딱딱딱 외우고 이렇게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여러분 한번 말하면은 말은 쏟아지는 물과 같다. 그래서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그런 말로 많이 사용하지요. 한번 쏟아진 물은 그릇이 깨져가지고 땅바닥에 쏟아진 물과 같다. 주워 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때의 그 말은 흘러가 버린다. 그런 뜻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갠다. 그래서 사람을 고친다.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사람을 만든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2절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받은인데 좀 잘못 나왔네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유명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여러분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드디어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받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섭지 아니함이라. 화합이란 말은 그 물리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물에다가, 끓는 물에다가 설탕을 집어넣으면 무슨 물이 돼요? 맹물이 돼요? 설탕물. 예. 설탕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그 물리학에서 쓰는 말이, 화합이란 말은 그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에 물리, 특별히 화학에서 많이 배웠어요.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를 섞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려면은 그 말씀 속에다가 뭘 섞어야 하냐면은, 뭘 섞어야 돼요? 믿음을 섞어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믿음을 섞어야 됩니다. 믿음이 안 섞어버리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만, 그 앞에 거 한 번만 더 뒤로 돌려주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요 말씀을 사람들은 잘 믿지를 못하지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가 있다면은 내 앞에 한번 나타나봐라. 하나님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보이는 것은 그 앞에 나타나야만이 보인다고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어도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공기가 안 나타났다고, 공기가 없다고. 아마 3살 먹은 아이나 2살 먹은 아이가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도 조금 크다 보면은 선풍기가 확 돌아가고, 이 꽃이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리고 이 나뭇잎이 흔들리면은, 아, 그 안에 뭔 공기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거기에 세게 부딪혀서 저게 흔들리는구나. 그게 한 3살 4살 먹으면은 알아챈단 말이에요. 아, 그 안에 뭐가 있구나. 예. 반드시 나타나야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을 성경은 아까 히브리서 11장 그 뒤로 여러 가지 믿음의 선진을 통하여서 이제 증명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벨을 봐라. 그는 믿음이 가인보다도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벨은 자기 형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 아니냐. 예. 뭐 때문에?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자, 에녹을 봐라. 에녹. 성경을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에녹도 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자, 오늘 설교가 조금 기본적이면서도 좀 간단한 설교 같은데 이 안에 큰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 자기의 어떤 신앙의 확고부동한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주 너무 기본적인 설교예요. 에녹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시대의 에녹이나 지금 시대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노아라는 사람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니까 큰 방주를 지어라. 몇 년 동안 방주를 짓냐면은 놀라지 마세요.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습니다. 그 시대에는 보통 400살, 500살, 최고 많이 산 사람은 800살도 넘게 살았어요. 무두셀라 같은 사람.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모형을 만들었다. 오늘 텔레비전, 아침 텔레비전 살짝 보니까 실제 방주 모형을 우리 한국에 가지고 온다는 그런 말이 살짝 뜨던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 방주의 실제 모형, 그것을 우리 한국에 가져온다. 예, 그러면 한 번씩 우리 한번 가서 한번 보기로 하자고요. 예. 자,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또 내가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굳건히 짓습니다. 예, 대단하죠. 그 믿음.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또 히브리서 기자는 걷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 유업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람이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물론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하란을 거쳐서 지금 갈대아 우르 떠나가고 하란 떠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무조건 걸어가는 거예요.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한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은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말과 같이 정처 없이 갔다. 정처가 뭐죠? 정할 정자, 처소, 처자. 처소가 정하여지지 않는데 터벅터벅 걸어갔다. 찬송가에도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그 다음 뭐예요?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는 정처 없이 흘러가는 사람들과 같아요. 누구 없으면,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사람들 다 정처 없이 갑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봤나? 누구든지 다 처음이지.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제일 학교가 두려운 때가 몇 학년? 1학년. 아이고, 나도 어려서 4km를 걸어서 처음에 어머니 따라서 갔는데 내일부터 이제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어떻게 무서운지. 이제 어떻게 혼자 다녀 그걸. 예? 여기 동네 같으면야 찾길 좀 조심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옛날에는 그 산골 무서운 길을 4km를 처음에는 어머니가 같이 데리고 가지요. 예. 그리고 가서 막
집안에만 있다가 이제 그 학교에 수업을 들으려니까 어떻게 무섭고, 그 어린아이가 말이죠.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으니까 미리 습관을 들이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갈 때가 조금 두려워요. 야, 이거 어떻게 되냐. 막 그때는 막 규율도 세고, 막 또 선배한테 막, 우리는 그때가 막 다 전부 인사 붙였어. 무조건 선배만 지나가면 딱 거수경이에 옛날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고등학교 가는 문제, 대학교 가는 문제. 그 다음에 사회, 직장 생활 처음 하게 될 때, 와,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정처 없이 이 세상을 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다고요. 그냥 더듬어서 가는 거예요. 더듬어서.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좀 인생 오래 산 사람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야, 그러니까 좀 조심해. 야,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폐가 망신하고 이혼하고, 그러지 말어. 자, 그런 이야기 듣고, 나도 좀 그래야겠다. 그러면서 더듬어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목표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목표를 두고 그대로 잘 걸어가야 돼요. 예. 괜히 더듬어서 정처 없이 가면은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은근히 그런 사람이 많아. 될 대로 되라 까짓것. 있으면 뭐 먹고 없으면 굶고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래요? 늘 전략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굳은 신념을 갖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체력을 쓰시거나 우리의 건강을 쓰시거나 우리의 재물을 쓰시지를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쓰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저녁 예배 같은 걸 드리면서 나는 우리 전도사님을 이렇게 만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언가 그 안에 그 뿌리 깊은 신앙심이 거기에 녹아있다. 나하고 늘 일평생 같이 합시다. 엊그저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그래야 돼요. 그 안에 뭔가 심지가, 하나님은 심지가 곧은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냥 대충 인간을 살아가고 막 밤 늦게 새벽까지 들어 놀다가 또 들어서 막 날이 밝은지 뭐한지도 모르고 자다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예. 몸이 피곤하고 눈이 안 떨어지지만은 일어나가지고 또 활동해야 되고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고 우리 인간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뭘 쓰신다고요?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예.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아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음하고 화합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굳건히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굳건히 갖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나 교회 안 다녀보니까 교회 다니니까 괜히 시험이 더 많다. 시험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좋은 길은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식을 대충 기르기는 쉬워. 그러나 얘를 정말 잘 길러서 남이 보기에도 빠지지 않게 기르려면 그만큼 참아야 되고 그만큼 속도 상해야 되고, 예? 그렇게 길러내야 그 아이가 바르게 되는 거지. 예? 대충 그냥 자기 할 대로 내버려 두고 그러면 그 아이가 잘 자라게 됩니까? 아이 기른 사람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또 너무나 과보호해서도 안 되지. 너무나 그냥 막
과부가 막 밖에 나갈 때 나가지 마라. 예? 막 납치범이 많으니까 너무 그러면 또 콩나물같이 연한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서 되겠어요? 자,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요. 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70인의 제자들이나 다른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인 줄 알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만큼 어려워요, 그게. 그때 당시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에 근거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다 하나씩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75세에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아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는데 75세에 도착을 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자, 봅시다. 이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몇 글자인가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글자인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셀 수 있냐? 셀 수 없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자기는 아이가 없고 75세입니다. 예. 자기 아내 사라는 65세고 아이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의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면은 이건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슬그머니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하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을까요? 그 뒤로 24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예. 그리고는 85세가 지나서 그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라가 조롱을 당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종을 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아기를 낳게 만들잖아요. 응? 하갈의 몸을 빌려서. 그때가 85세입니다. 큰 실수를 저지르지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지금 하마스예요. 전부 다. 그 이스마엘 후손이 전부 하마스. 중동에 있는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전부 이스마엘 후계자들이에요. 전부. 대단하죠. 이란, 이라크 그쪽으로 전부 하마스가 여러분 가자 지구라고 하는 가자가 성경에 나오는 가사요. 가사.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해안 군산, 예? 서산 그런 지역이에요. 딱 말하자면은 서쪽으로 지중해하고 딱 되어 있는데 99세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99세 때 비로소 아이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100세에 아들을 낳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중간에 실수도 했지만은 끝까지 지켜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 끝까지 안 지켜나가면 지금부터 아예 예수를 안 믿어보면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가버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중간에 믿다가 시험거리가 많으니까 나는 교회를 안 나가버린다.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 응?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지. 그 좋은 예수를 왜 중간에 안 믿어버린다 그러고 안 나간다 그러고 그 귀한 길을 왜 놓쳐버리고 저렇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정말 실질적인지 다시 또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실천해서 자기 아들 한 15살 먹은 아이를 탁 멱살을 잡고는 그 나무 위에다가 탁 올려놓습니다. 칼을 들어서 찔러. 아브라함아! 네 칼을 거두어라. 네가 진정 나 여호와를 경외한 줄 이제야 알겠노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숫 양이 뿔에 걸려가지고 그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일의 여호와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오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 놓아버리면은 이 혼탁한 사회 속에서 믿음 놓아버리면은 끝장입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